12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둘로 나뉜 이스라엘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찾아가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솔로몬이 왕으로서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자녀 때까지 그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죠. 그러나 죄가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드러난 죄 때문에 이 땅에서 회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언젠가는 다 드러날 줄 알고 원칙을 지키며 사는 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그런데도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의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르호보암의 진정한 지체는 솔로몬 생전에 그 앞에서 그를 모셨던 원로들인데 깨닫지 못하죠. 그러나 르호보암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꼭 들어야 할 말보다는 자기 욕심을 부추기는 젊은 신하들의 말에 더 현혹됩니다. 원로들에게 의견을 구하기는 했지만 그에게는 이미 듣고 싶은 말이 따로 정해져 있었던 것이죠. 오늘은 3일 후에 자신을 찾아온 여로보암과 백성에게 르호보암은 포악한 말로 이전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지게 하겠다고 대답합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은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고 하며 각기 장막으로 돌아갑니다. 자신이 역군의 감독으로 보낸 하도람이 돌에 맞아 죽자 르호보암은 급히 예루살렘으로 도망칩니다. 첫째는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입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여로보암과 백성의 요청을 받은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모사 역할을 하던 원로 대신들에게 묻습니다. 그들은 왕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이 요구한 것을 들어주면 그들은 평생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라고 조언하죠. 원로들의 말은 르호보암이 반드시 듣고 따라야 할 지혜로운 조언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자기와 함께 왕궁에서 자란 젊은 신하들과 의논합니다. 이들은 르호보암에게 왕의 가장 연약한 부분도 솔로몬의 가장 강력한 부분보다 더 강하며 왕이 솔로몬보다 더욱 뛰어난 능력과 권세를 가졌으니 왕의 권위를 강력히 세우십시오라고 이렇게 아첨하게 되죠. 그리고 만일 이에 응하지 않으면 솔로몬의 채찍보다 더 강한 정갈 채찍으로 징계하십시오라고 조언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드디어 약속한 3일이 지나자 여로보암과 백성이 다시 르호보암을 찾아옵니다.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의 과오를 경험한 원로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따릅니다. 그래서 백성에게 아버지 때보다 더 심한 통치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르호보암은 포악한 말로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그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메우고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칠 것이라고 위협하죠. 결국 르호보암은 지혜롭지 못한 조언을 수용하는 어리석음으로 독단적인 정치를 하고 백성을 공포에 떨게 만듭니다. 이러한 르호보암의 모습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혹사하던 바로의 모습과 무엇이 다릅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을 역군을 일으켜서 평생을 건축사업에 내몰았는데 그 아들의 때에 와서도 그런 일을 계속하겠다고 하고 아니 더 크게 더 강하게 혹사시키겠다고 하니까 노예도 아닌데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그때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르호보암에게 필요한 리더십은 자신의 야망을 이루고 욕심을 채우고자 백성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상한 마음을 감싸주고 자신을 낮추어 그들을 섬기는 종이 되는 것이잖아요.
살기를 높이고자 하면 낮아지고 낮추고자 하면 높아지는 이 섬김의 태도가 나와 내 곁에 지체를 모두 살리는 진정한 리더십 아닙니까? 이들은 백성의 공고한 삶을 전혀 공감하지 못합니다. 공감의 영성이 1도 없는 것이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조언보다 소년들의 아첨의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꼭 들어야 할 말을 전혀 듣지 못하고 내 욕심을 부추기는 말에만 현혹되어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의 시대가 지나고 어리석은 르호보암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처럼 쉽게 몰락할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죠. 더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다윗 집안의 몰락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만 전적으로 사랑했어도 이러한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워서 자신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어느 정도 견지해 나갔을지 모르지만 자신의 삶을 보고 배웠던 자신의 자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배우지 못한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이죠. 15절입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르호보암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않고 내린 이런 최악의 결정은 사실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과거 아히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될 것이다라고 예언한 적이 있는데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는 거죠.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숙명적으로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숙명적으로 일어난 일도 아닙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다만 모든 것은 인간의 책임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해서 내 책임이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고자 성도가 내리는 결정과 판단이 어리석을지라도 그것을 사용하시는 거죠. 모든 것이 내 삶의 결론인 것을 절대로 잊지 마셔야 합니다. 누구의 탓도 할 수가 없습니다. 르호보암은 어리석은 결정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그의 어리석은 결정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계획을 계속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돌아가고 정체되고 이런 일을 겪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책임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나는 멋대로 행해놓고 무조건 좋은 결과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계획과 전혀 반대되는 일을 했지만 하나님은 합력하였으나 인하여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과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은 바로잡아서 이끌어 가는데 우리가 당해야 할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것이죠.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사용한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결정으로 이스라엘은 결국 둘로 나뉘고 맙니다. 인생의 매 순간마다 결정해야 할 일의 연속 아닙니까? 물론 모든 결정을 바르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최고의 결정을 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결정조차 말씀을 이루고자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날마다 큐티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결정으로 좋은 기회를 놓친 적은 없습니까? 둘째는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입니다. 16절 17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으로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은
르호보암이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분을 내며 돌아갔습니다. 왕으로부터 전혀 기대밖의 말을 들은 온 이스라엘은 르호보암에게 이스라엘의 왕권은 근본적으로 백성인 자신들이 인준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자신들이 멋대로 통치를 하겠다고 하면서 무조건 인준하라고 하니까 우리들에게는 이제 강요할 수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버리죠. 본문은 약간 시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다윗에게서 받을 몫이 무엇인가? 이새의 아들들에게는 받을 유산이 없다. 이스라엘아 저마다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 말은 오래전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에게 반기를 들면서 외쳤던 말을 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세바가 이 말을 한 이후에 북쪽 지파 사람들 가운데 다윗 왕권을 거부할 때마다 이 외침을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외쳤죠. 이들은 다윗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무시합니다. 그 가문을 통해 받을 유산이 이제는 전혀 남아있지 않다고 이렇게 말하죠. 다윗은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켜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자신들의 이해 타산이 걸리자 존경에 맞지 않던 다윗 왕을 하루아침에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기승전돈입니다. 모든 문제의 결국은 돈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자신의 이해 타산이 걸리자 그렇게 믿고 따르고 마치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하면 다윗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믿었던 그 모든 생각들이 하루아침에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새의 아들에 불과하다고 폄하하고 말죠. 아히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유다 지파만이 다윗의 집을 따르는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북쪽 지파는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는 말을 남기고 모두 집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그 협상이 완전히 결렬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르호보암이 자신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포악한 말을 하자 분노하면서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 결국 유다 성읍에 사는 지파만 르호보암을 따르고 나머지 지파들은 모두 그를 완전히 떠났습니다. 르호보암 곁에는 유다 지파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르호보암을 따른 것은 예루살렘에 예배드릴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랐던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요구를 거부한 르호보암의 왕권을 거부하고 그리고 이 일은 다시는 이제 재고할 가능성이 없이 더는 다윗 집안의 지배 아래 머물지 않고 이제 독자적인 우리의 왕을 세울 것이라는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다윗 통치 40년, 솔로몬 통치 40년, 약 80년 동안 지속되었던 다윗 집안에 대한 북쪽 지파들의 충성이 어리석은 르호보암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된 것은 백성의 호소와 원로들의 조언을 듣지 않은 르호보암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이웃의 단식과 공동체의 조언에 귀를 막으면 결국 관계의 단절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선택은 예배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기준으로 선택한 모든 것에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십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일상에서 선택해야 할 일이 있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예배입니까? 아니면 외모나 학벌이나 재벌입니까? 재력입니까? 셋째는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입니다. 18절 19절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두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르호보암은 강력한 통치를 선포하면 온 이스라엘이 굴복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민심은 여로보암에게로 향했죠. 이에 당황한 르호보암은 또다시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선택은 한번 잘못하기 시작하면 계속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어리석은 르호보암은
강제 노동을 담당하던 감독과 하도람을 그들에게 보낸다는 것이죠. 엄청나게 선거에 패배했으면 어떤 책임을 맡겼던 사람들을 교체하거나 바꾸고 정책을 바꾸려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모여있는 그들에게로 그대로 그들에게 악독하게 감독했던 그 감독관을 그대로 보낸다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게 되죠.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지파는 북쪽 지파들을 말합니다. 만일 르호보암이 그를 보낸 이유가 사람들의 동요를 진정시키기 위해서였다면 사람을 잘못 선택했잖아요. 그들에게 악독한 역군을 시켰던 그 사람을 보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을 잘못 선택했고요. 만일 협박을 해서 그들을 제압하려고 했다면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결정이었고요. 만일 아무 일도 없었던 평상시처럼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하도람을 보냈다면 사리 판단이 너무나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죠. 만일 자신이 말한 대로 더 혹독한 억압과 착취를 하기 위해서 보냈다면 르호보암은 참으로 악한 사람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왕이 보낸 사람이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르호보암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급히 수레를 몰아 예루살렘으로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이게 정치인이고 이게 지도자입니까? 르호보암이 보낸 감독관인 아도람을 이스라엘 백성이 죽이자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으로 주랭랑을 치고 여로보암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맙니다. 상황은 돌이킬 수 없게 되었고 이후로 오늘날까지 나라가 나뉘어졌다고 합니다. 거의 120년 동안 사울 통치 40년, 다윗 통치 40년, 솔로몬 통치 40년 동안 계속되었던 이 통일 이스라엘이 이제 둘로 분열됩니다. 사울이 죽은 이후 다윗과 솔로몬 80년 동안 노력해서 이룩해낸 나라가 며칠 만에 이렇게 둘로 나뉘고 마는 거죠. 깨어진 것들을 하나로 모으기는 어렵지만 하나인 것을 여러 개로 깨기는 너무나도 쉽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도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르호보암은 급히 수레를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치는데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르호보암은 심각한 이 문제를 직면할 생각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고 구하는 데만 급급하는 거죠. 문제가 발생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해줄 사람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평소에 자신에게 자기가 듣기 싫은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가까이 두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 그 사람이 자기의 목숨도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잖아요. 자기에게 옳은 소리 해주는 사람 다 물리쳐버리고 자기가 듣기 좋은 욕망을 부추기고 아첨하는 그런 젊은 신하들만 가득 채워 놓으니 이런 위기 때 누가 왕이 듣기 싫은 소리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배우지 못하고 자기 지혜만 가지고 살아가다가 술수를 부리고 책량을 부리는 것이 지혜인 줄 알고 그렇게 하고 있다가 결국은 완전히 멸망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문제가 발생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내 목숨을 구할 길만 찾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 의견을 구하면서도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이미 정해져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골라 듣고 내 뜻에 따라 결정하며 살아왔사옵니다. 내 옆에 지체들의 아픔과 눈물에 공감하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결정할 일이 있을 때 세상 친구들과 의논하기보다 먼저 믿음의 지체들의 조언에 잘 듣고 결정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르호보암처럼 나에게 주신 역할과 기회를 내 야망을 이루고 욕심을 채우는데 보내고 사람들을 이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지체들의 상한 마음을 감싸주고 나를 낮추어 그들의 섬기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낮추고자 하면 높아지는 섬김의 태도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진정한 리더십을 갖추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매일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최고의 결정을 할 수 있는 비결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결정으로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이웃의 탄식과 공동체의 조언에 귀를 막고 지체들과 관계의 단절을 가져오는 어리석음을 하나님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외모나 학벌이나 재력이 아니라 예배가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각한 문제를 직면할 때도 내 목숨만 구하느라 공동체와 지체를 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먼저 가장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혜를 가지고 주의 일을 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욕심으로 가득 차서 꼭 들어야 할 말을 듣기보다 내 욕심을 부추기는 말에 현혹되지 않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의 공동체에 물어봄으로 지혜로운 결정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익에 따라 사람들과의 관계를 함부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늘 예배를 기준으로 선택하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